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교회력으로 지키진 않지만 오늘은 6월 25일을 기억하며 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바라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면 6.25 민족 화해 주일 혹은 화해와 용서 주일 정도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두 가지만 새기고 가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호국 선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무엇 하나 그저 거저 주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2010년 6월경에 강원도 철원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넙다리뼈를 발견했습니다. 넙다리뼈를 수습한 이후로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해서 엉덩이뼈와 넙다리뼈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이후로 그 병적 자료를 또 확인하고 유전자 시료를 대조해 가면서 드디어 딸을 찾아서 그 유해를 전해 주었다 합니다. 근데 사망 당시에 고인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누군가는 25세의 꽃 따인 나이에 희생되었고 그 나이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또 누군가의 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둘째는 민족의 화해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바라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은 절대로 승자가 없습니다. 전쟁은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싸워서 누가 이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민족끼리의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은 분명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냥 상처일 뿐입니다. 다만 안타까워해야 되고 또 민족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는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다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믿음이 없다는 고백을 들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특별히 주로 옆에 계신 분이 소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실 때 그분들과 비교하며 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양이 있습니까? 혹 그런 게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합니까? 이 시간 마가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배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배 안으로까지 덮쳐 들어왔습니다. 곧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며 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곧 배가 물에 잠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짜증도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비난하듯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소리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또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을 꾸짖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서운하였습니다. 세상에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이 이 턱 밑까지 왔을 때 그래도 평안하게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또 게다가 설령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한들 일단은 얼러주고 보듬어주는 게 선생으로서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물음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요, 우리가 모든 책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끝끝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한 표적 외에 다른 표적도 굉장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표적을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30년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교회가 생기고 3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주제와 부합되고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만 골라서 정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 중에서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할 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의 의도와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더라를 말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앞의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의도는 단순히 그 비유를 소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하더라 이것을 알리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까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9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여기서 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는 것이 곧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게 구약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시편 107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더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말하는데요. 29절에 보시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바람을 그치게 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결정적인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만큼 십자가에서 죽음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이 비명은 단순히 아프다는 외침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22편의 전체 말씀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그 시 전체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보통 특별히 첫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편 전체를 다 언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편 몇 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봤던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첫 구절을 언급하면서 그 구절을 통해서 그 시편 전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숨지자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9절에서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한 후에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깨닫기를 반복한 이후에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부였던 제자들은 자신의 배와 그물을 팔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으니 한편으로는 가족까지 내팽개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처럼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나 갚으면서 또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고백하였다, 또 의지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일이 터무니없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 진작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고 무서웠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말씀과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비로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분이 파악 못하고 무식하고 문제투성이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제서야 다 깨달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집 나간 자녀를 걱정하다가 막상 자녀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하러 돌아왔냐고, 평생 멀리 떨어져 살지 왜 이제 들어왔냐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무서워 떨지 않을 거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가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가는 곧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 그들이 믿음이 없더라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더라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지 답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고 또 믿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믿음은 찰나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삶의 다양한 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묻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증해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 제자들처럼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무서워 벌벌 떠며 믿음이 없는 듯한 때를 마주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굽이진 곳을 지나면서 흔들리지만 그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깨닫는 것, 그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을 믿음의 선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야곱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며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이라고 할 만한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의 삶이 참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과 그 만만치 않은 삶을 살면서 야곱이 끊임없이 꾀를 내더라. 어떻게든 자기의 수와 방법으로 해보려고 부단히 애쓰더라. 라는 것들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말하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실제로 야곱의 삶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나면 그냥 며칠 불편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는데 그동안 라반에게 엄청 소가됩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서 꾀를 내서 이제는 라반을 속이고 다행히 그 가운데서 많은 재산과 또 가족을 일구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형 에서가 잘 받아주어서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신의 딸 디나가 또 이웃의 민족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갚겠다고 자기의 아들들이 그 민족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도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딸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같이 살아갈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하는 듯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일찍부터 잃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근데 그 요셉마저 잃었습니다. 기근을 당하여 먼 나라까지 가서 식량을 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라헬에게서 얻은 다른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그 야곱의 고민과 고백,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모습들은 사실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는 길에 나타나서 자기를 위로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땅에서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더라.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다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을 듯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땅, 내게 약속하신 땅이 있고 그 땅을 요셉에게 맡긴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처음 하나님 만난 장소를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였기 때문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특정한 상황에 야곱에게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을 보여라 했다면 야곱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장소를 찾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 무서워 떨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경험에 의지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에게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신앙의 회의가 들고 내게 믿음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듯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께 따지듯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지 묻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없냐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혹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며 내게 실망할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예수님을 깨우지도 못하면서 믿음 없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을 핑계로 예배를 멀리하고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우물쭈물 그냥 그렇게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바람과 비에 젖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느냐, 바람과 비에 젖느냐가 아닙니다. 흔들린 이후에 예수님을 누구로 묻느냐, 바람과 비에 젖은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이 묵상에 관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영성가이면서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앤드류 머레이의 글입니다. 이렇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묵상을 믿음으로 바꿔도 전혀 틀리거나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찰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찰나의 고백이 내 삶과 성품으로 드러날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주도 믿음의 과정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고백을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새기며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말과 또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 잘 간직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기 십상입니다. 마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살기를 다짐합니다. 때로 흔들리지만 끝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